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며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7일이죠. 여러분, 8월달 가장 한가운 15일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복절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80주년을 맞이하는 강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주권, 모든 희망, 소망들을 빼앗겨버린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그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강복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는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많은 나라들로부터 피해와 압박과 고난을 받는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외침과 그리고 많은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그 주위에 이미 가나안 7 대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쉼없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한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녀로 나눠진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공격하였고 결국 그 나라가 여러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도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해방을 맞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에 있는 그 기중에 붙어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침략이 있었죠. 위로는 여러분 중국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또 남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에 끊임없는 피해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6.25라고 하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너무나도 큰 아픔에 피를 흘리는 슬픈 전쟁의 역사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이 없다면 개인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 들어보셨죠? 난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잘 보여주고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속에 늘 죽음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개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는 아주 작은 아이였을 때 여러분 나이가 사실은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듯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0년 동안 종으로 살 때가 아닙니까? 그때 어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정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모세도 사내 아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이가 되었을 때 그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서 작은 아기 바구니를 요람을 만들어서 나를 향해 띄워보낸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모세를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로의 공주, 바로 파라오의 딸이 되어지는 공주의 아들, 왕자로 그가 왕궁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환경은 위험한 상황 속이지만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왕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롭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전부 다 포기하고 부인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 그 모든 것을 부인할 때 비로소 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늘 불안과 초조, 염려와 여러분 걱정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종의 신분에서 왕자가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모든 배경을 부인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모세는요, 그 애국 왕자로 사는 잠깐의 그 기쁨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그는 왕궁에서 뛰쳐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된 영도자 바로 모세, 그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초석이 된 바로 모세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하는 징표가 바로 그 손에 들린 바로 지팡이가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진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위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면 그저 개인의 역사 속에서는 그저 종으로 태어났지만 어찌하여 왕자가 된 그러한 삶 속에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살았을 때 그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면 개인의 영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엿보며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와 아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모세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로 동일하게 잡혀갔습니다. 그의 신분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포로로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왕비가 되었어요. 왕궁에서 그는 살면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히는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는 늘 한편에 불편함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분은 왕비로서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며 개인의 은가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식의 삶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 이상의 큰 위협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빌런,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아주 위험한 계책을 써서 이 유다의 민족,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송두리째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의 사촌 오빠가 되어지는 모르드게가 믿음의 신앙의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그는 결단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라 민족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는 무서운 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수에로 왕이 세운 법입니다. 왕의 요청이 없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오면 왕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죠. 그럴 때에 이 에스더는 우문쭈문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를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가 죽음의 선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에스더는 놀라운 또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우리 4장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닙니다. 다음 15절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서운 시험 앞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지금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국가와 민족이 아닌 개인에게만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에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바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세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믿음의 놀라운 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라 민족에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시고 계시다면 오늘 강국 8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국, 애민, 애족의 마음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요, 양심과 정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양심과 정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요, 위정자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양심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모두가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정의를 어둡게 하며 모든 것에 자신의 합리화와 자신의 모든 것에 도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두가 썩고 어두워지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으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의 본을 보인다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랑하는 민족에게, 여러분 이 나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빼놓으면 너무너무 서운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바울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9장에 보면 더 충격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나라, 민족, 동포, 형제, 가족이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형제, 민족, 나라, 골육의 친척, 여러분 자신의 동포 형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울의 뜻임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도 이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감사를 통하여 다른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때와 같이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많은 형제, 자매, 우리 민족 동포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은혜의 감사, 여러분이 산 증인들이시니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산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까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 번째,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 같은 그러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머리를 숙였으며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무엘은 그 이름이 얘기하고 있듯이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그가 그 입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고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누리는 지위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너무나도 훌륭했으며 너무나도 높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개인에게도 있지만 더 나아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곳에 있던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냐라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나라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겠다. 그는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나라 민족,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 바로 우리의 이 언어, 한글을 말하며 여러분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 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반사 이익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수 산단이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97년도에 IMF라고 하는 경제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수에 내려와 어느덧 10년 가까이 살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IMF를 잘 모르고 지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IMF 때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좋은 값을 받다 보니 이 석유 정제 사업으로 발전되어 있는 여수 산단을 통해서 이 여수 전체가 크게 경제 위기를 잘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IMF 때도 아닙니다. 전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지금 여수에 계신 분들 입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쌓아온 이 여수 산단의 그 높은 산성 같은 방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 그 여수 산단이 우리의 경제 규모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구하고 원해야 되는 그 은혜의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가 담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강국의 8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전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그것보다 더 센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널리 선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의 본을 보여주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더욱 성장해가는 부흥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도 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